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계속이기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오셨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로 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임하신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원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마음껏 임해달라고 요했죠. 그럼 그 주님을 여러분이 또는 터치한다 또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날 따라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과 우리는 임재 속에 우리 같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우리 예배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연합할 때 그러면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것,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 그건 역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달랑 예수님은 그냥 옆에 계시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대로 임재하시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물론 예배를 받으시려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의 중심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임재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주님이 그냥 마음 아파. 내가 쟤한테 들어가서 임재해야 되는데. 근데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고 말씀은 듣긴 듣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근데 중심을 예배자로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주일 예배는 많이 신경 쓰시죠. 주일 예배는 어떤 주일날 헌금도 드리고 뭐 하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우리는 수목금을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그 중심이 예배자로 나오셔야 되는데 진짜 나오시나요? 예, 그 중심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이 물론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와 있긴 와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여기 딱 앉아 있어. 내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 들지만
그다음 주님 또 성령께서 터치하면 뭐 알아듣고 한 단어라도 두 단어라도 알아들으면 들을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님께는 기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예배 공간에만 임재하기 원하는 게 아니고 예배자에게 직접 임재해서 자기의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말할 수 없는 문제들, 뭐 여러분만이 가진 거, 그러면 그걸 주님이 회복하기 원해요. 그걸 풀어주기 원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언제? 기도하면서도 하고 뭐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가장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 그분이 회복시키는데 그분이 임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이.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기쁘게 받으시느냐 아니냐는 그 모인 사람들의 중심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과 예배의 중심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성공 필수는 뭐냐?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들었죠? 네. 그러면 결국 반대로 말하면 예배를 실패한다. 예배당에 오긴 와. 매일은 아니지. 주일날 와. 근데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즉 행복하고 성공이라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 이런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 성공이 뭘까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 말씀 듣고 오늘 또 기가 막힌 목사님도 말씀 들었어. 그게 예배 성공일까 하는 거예요. 그걸까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성공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변화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오늘 예배 말씀 들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하루를 살아도 내일 하루 토요일이요 주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게 예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감이 없어.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기분 좋았어. 그런데 가서 그 다음날 내일 이제 또 죽는 삶을 살아. 그게 과연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때는 있잖아요. 외적인 현상으로 증명을 해줬어요. 구약시대에는 외적으로 내가 이 예배 받았어 라고 사인을 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불이 임재해서 그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레위기 9장 22, 24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의 영광이 당하며 불이 하늘 앞에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들을 엎드리더라. 뭐요?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 제물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다는 사인이에요. 사사기 6장 21, 22절에도 그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무기병일 테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이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역시 불이 와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 450명하고 그 대결하는 거 나오죠.
그 갈멜살 배경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위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의 상징이에요. 응답했다 또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다라고 할 때 불로 임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불은 오늘날도 여전히 예배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임재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면서 내가 오늘 너 받았어 라고 사인을 줘요.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예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배를 위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처럼 예배 드릴 때 굳이 다른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11조도 드립니다. 그것만이 제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제물은 뭐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참 예배고 산 제물이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 이거 나오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리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저거. 그죠? 다 아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자신이 주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아니면 오늘 아니요 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 분들, 그러면 그때 주님께 나 자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 그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다고 하면 또 여러분 또 그죠?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건 뭐냐? 주님처럼 주님은 구약처럼 오늘날도 제물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불로 임재해서 그 영혼을 불태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 죄를 소멸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냉랭하고 무관심한 그런 것들, 주님께 대한 그 무관심이요, 이런 사랑, 그런 열정과 그리움, 이건 주님을 향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을 더 갖게 만들어요.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 영 속에 불로 임해서 나를 그렇게 했다면 그게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살펴보세요. 오늘도 할 거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도대체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속에서 어떻게 올라오나를 보세요. 그럼 그날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 예배를 드렸구나,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제물로 태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자는 그래서 그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아까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다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신이 내가 온전하게 그래도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런데 반대로 실패한 예배 또는 주님 받지 않은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주님 받지 않는 거. 여러분, 일단 아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시작할 때와 끝낼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 앉아서 설교 듣고 간 거예요. 마음이 처음에도 냉랭했고 끝날 때도 냉랭해. 그리고 세상 근심, 유혹, 걱정으로 여전히 가득해. 예배 실패한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 교회 여러 다양한 조용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이 있다 해도 주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당 안에 많은 청중들이 앉아 있어도 주님의 그런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것이 바로 사실은요, 오늘날 교회들의 실제 현실입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예배당은 새로운 예배당 가보면 제가 주님 임재를 제가 체크해요. 이곳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구나, 이게 다 이제 글이 나와요. 이런 경험을 야곱이 했어요. 사실은 야곱이 창세기 26장 16절에서 볼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지금 이제 도망가는 가정에서 바다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왔어. 그게 베델인 줄 몰라. 그냥 가다 잤어. 거기에 사닥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실제적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섬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예배, 믿음 생활이라고 여기고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임재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떻게 임재해요?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는요, 성도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주님을 갈망하는가, 거기에 좌우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쉽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부르짖는 교인가, 거기에 또 좌우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임재를 말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자신의 주권에 따라 임재하세요. 주권에 따라.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 임재하셔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각 사람에게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기 원하고 힘들어하는 걸 다 풀어주기 원하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주님이.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주권적인 임재가 주님께서 그냥 확 해가지고 바꾸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봐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내가 좀 이렇게 요즘 그런 마음들 주시. 내가 요즘은 이상해.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러면서 좀 주님의 임재를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조금씩 임재 만지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증거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임재를 맛을 보고 나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더 깊이 갈망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렇죠? 임파티션 받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죠? 그게 몰랐을 때는 그냥 끝났는데 알고 나니까 내가 더 원해. 그래서 그런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들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 내가 있지 않고 주도권은 여러분 주님의
가지고 오신 주조건은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에서 제한을 받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임파티션 받을 때 여러분 말 안 해도 속으로 영어로 말하라고 더 임재달라고 성령의 불만 해도 위로 이렇게 말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내 의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 여러분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해서 반드시 지나야 될 마지막 터널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주님 오세요 사모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분은 오지 않습니다. 주권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주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영적인 어떤 은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분들은. 자, 이런 어떤 그래서 보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내용 아시죠? 여러분 선택받은 사무엘과 그다음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의 강력한 성령 임재죠. 임재와 관련 없이 악한 자들에게도 그냥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주권적으로 해버리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병사들이 와서 예언해버려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언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사울도 예언하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하니까 그냥 예언해요.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주권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즐겨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임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모두에게 임재하지 못하십니다. 임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임재를 갈망하거나 임재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준비된 것, 특별히 임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냥 임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예배당 있잖아요. 수많은 성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근데 그들에게 그곳에 주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임재하고 운행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래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집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집이 어디예요? 물리적으로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니까 우리 주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은 이곳에 자기 집이니까 임하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성전이야. 그러면 그곳에 주님께서는 자기 집이니까 주님이 임재하기 원해요.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성전은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성전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당도 여러분 성전은 아닐지라도 참 성전 아닐지라도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장소와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201호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할 때는 임재가 없었어요. 왜요? 공간 자체가 주님께 드려진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서 기도할 때 임재가 그냥 있죠. 이제 여기서 또 드렸잖아요. 여기서 드리면서 어땠습니까? 여기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드리면서 이곳에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강하게 임재하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 우리가 쓰지 못했을 때는 이쪽 벽 쪽에서 이 약한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우리 이미경 전 아시. 우리가 이게 들어오지 못했을 때 기도하는데 이쪽만 되면 기도하다가 졸아. 왜 졸아? 하고 같이 제가 점검했더니 이
그쪽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잡아내죠. 어디서.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뭐 또 다른 어떤 뭐 이상한 거 갔다 오는 줄 알았어요. 왜? 그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악한 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아닌데 여기 보니까 그 지금 아이들 참고 있는 방이에요. 그게 뭐였었나? 근데 어쨌든 지금은 없어졌어 다. 깨끗해요. 그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 이 장소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장소를 구분해서 드리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곳에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세상에 많은 교회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곳에 임재하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주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 결여됐고 그 중요성을 또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실제적인 주님의 임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워보셨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 배우지 않아요. 보통 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임재했다고 믿어요. 말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주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주님은 어디에요? 내 마음에만 계셔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 거룩하시게 저 멀리 계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알고 개념적으로만 이해했던가. 그러니까 직접 그분을 경험한다, 그분과 임재해서 하나가 된다, 이런 것 자체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임재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흑암의 세력들을 파괴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하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 라마나얏,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입니다. 근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그곳에 잠깐 머물렀어요. 근데 사무엘을 강사로 해서 그때 선지자들을 위한 영성 집회가, 오늘 피하면 영성 집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선지 생도들, 진짜 신학생들이요, 신학생들이 다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그냥 예언해 버려요. 근데 마침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사울의 라마나얏에 있다는 소식도 병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도착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 준비도 안 된 그들에게도 임하니까 그들도 예언해 버려요. 이런 일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쁜 영적인 체험을 하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알게 돼요. 안 알려줘도 예언하는 상황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 세 번째 보내요. 근데 그들 똑같이 예언해요. 자, 어떻게 됩니까? 본인 자신이 잡으러 오는 거죠. 자신이 잡으러 왔는데 어땠습니까? 가는 도중에 마차 안에서, 말 위일지 마차 안일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물이 있는 곳까지 쉬지 않고 예언하면서 왔다는 거 본문에 그렇습니다. 예언하면서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구절에 사울 앞에 하루 종일 버스몽으로 그냥 들어넣어가지고 종알종알종알하면서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라마나얏은 주님께서 임재하기에 즐겼던 곳이에요. 주님이 아무나 임재한 게 아니고 이 사울이 운영했던 그 신학교,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기 즐겼던 장소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한 선지자 선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 특이한 건 아까 말씀 특이한 건 전혀 준비 안 된 병사들 사울에게도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것, 근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성령에 의해서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사울 자신이 나타나는데 어느 누가 다윗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때로는 그런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자신의 주권으로 모든 사람을 만지고 임재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원리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원리 따라 일하세요. 그것이 그 원리가 자신의 주권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원리 따라 하시지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임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 근거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만 말씀에 근거한 임재 조건을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첫 번째, 다른 거 아닙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세요. 주님, 나에게 이 밤에 강력하게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말합니다. 그 있어야 돼요. 그게 시편 107편 9절에 있잖아요. 시작.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지 모르다. 예, 사모함이에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임재를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재에서 기쁨으로 자신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힘들죠. 또 어떤 분은 힘들고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예, 괜찮아요. 그거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임재 안에서 주님 앞에 임재를 받으세요. 주님, 나한테 오셔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시죠.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의 문제거든.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 생각이 문제거든요. 걱정 안 해도 사실 이게 나한테 뭐 이렇게 오는 게 없어. 근데 그거 붙잡고 걱정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얘기는 무슨 말 하시죠? 그거 내려놓고 그냥 임재 안에서 그냥 그 생각, 주님 제발 다 이렇게 해줘달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만족시키는 분, 좋으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때 묶인 영혼 있죠? 상처받은 영혼들 풀어주고 회복시켜줘요. 그분 임재하시면.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래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 아시잖아요. 고넬료 가정, 에베소 19장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들의 증거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주님 성령의 자신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안에 계신 임재하시는데 뭘 또 임재해요? 아니 그거 달라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개런티예요. 그거 개런티, 보증이에요. 보증.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 착각한다네. 그래서 제가 9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은 따로 역사하세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여러분의 영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영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유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하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영 안에 이 성령의 생명이 주는 자유함의 법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실제 임재를 만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뭘 사모하라는 거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나한테 임재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임재만큼 절실히 필요한 게 없어요. 이거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고 일한다고요.
임재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걸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잖아요. 성경에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버리시면 어떻게 생각해 봐요. 내 눈에 크게 커 보였던 것들이 주님 안으로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느껴져. 그죠? 근데 이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또 가면 또 부드러워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급한 문제가 있고 괴로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만큼 절실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주님 사랑하는, 더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저와서 더함이라. 예,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그러면서 말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아요.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건 실제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구주로 고백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성도들은요 한결같이 왕이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셨나요? 몇 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셨어요?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 고백하고 또 수시로 주님 사랑합니다. 길 가다가 주님 기도도 하지만 고백하시나요? 그 고백들을 계속 자꾸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사랑의 감정이 올라와요. 주님에 대한. 지금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그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러셔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대부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그래서 입술로 표현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 남자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래 고백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도환 집사님. 권사님한테 사랑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신성훈 집사님. 우리 장혜준 집사님 사랑한다 고백하세요? 말로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 집사님은 안 나오지 몰라. 아니 이게요. 진짜요. 이게 말로 하는 거하고 그냥 이걸로 문자로 도 할 수 있지만 이건 문자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말로 고백을 하세요. 하여튼 사랑해요.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입술로 실제로 해야 사실 이 사랑의 감정이 주님을 향해서 터져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과 영혼이 느끼는 게 달라. 그래서 남자들은 좀 이제 약간 그 감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해보면 그게 저는 해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게 있네. 주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걸 제가 알아요. 고백 안 하는 거하고 할 때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가슴속 깊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게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런 얘기는 얼마나 오늘 하셨어요? 우리 이제 여자 집사입니다. 권사님들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여쭤봐야 우리 심영 권사님 주님 사랑한다 몇 번 하셨어요? 네. 예. 알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습관화시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듣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다 사랑하지 내가. 근데 말 안 하면 알아요? 그러잖아요. 더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더 해줄게 내가. 그게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 물어보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겨우 진짜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 향해서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봐 좀 그렇죠. 예. 네 주님 정말 좀 이게 약간 정말 사람 이게 좀 짜면서 안 될까? 예. 그 감정이요. 주님 앞에 굉장히 전달됩니다.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다 하면 절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몇 번 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몇 번 하면 눈에 눈물이 안 고이나요? 예.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남자인데 왜 눈물 나와? 이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것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있잖아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사랑이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결국 주님과 나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주님에 대한 감정이 더 깊어지고 애절해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주님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돼 내가. 그러니 얼마나 내가 멋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거처삼아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가질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내가 특별한 자라는 걸 알려줘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 입의 말 한마디 한마디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선포하면 그분이 하세요. 왜요? 그게 저한테는 사인이에요. 주님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 하 1장 9절에 16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입에서 엘리야 선지자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잡아러 왔던 병사 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선포의 능력이에요. 선포의 능력. 그거를 주님이 그런 관계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도구가 되고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유롭게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냥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요. 임재를 사모하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상세하게 아마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경험한 사람들 경험했지만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주님의 눈에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육신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최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추구할 거 어렵고 힘든 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은 더 원합니다 라고 추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